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구조. 자, 주기도문은 몇 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죠. 앞에 3개의 청원은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청원이고, 뒤에 3개는 이웃사랑과 관련된 청원이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죠. 이 6개의 청원.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다음 청원.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청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3개의 청원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이 3개의 청원은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기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어떤 형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2개의 계명 나온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니까, 경외하니까 그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들의 이 기도의 특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이것만 구하는 이방인들의 이 기도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전, 육신의 평안, 육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기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초점과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타나는 우리의 특징은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경건해, 믿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존재냐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정욕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본성을 가진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열망이 뭘까요? 우리 안에 생겨난 새로운 열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열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십계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엇으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찬양하며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데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는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 사랑은 어디에서 우리가 표현되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중받고 세상에서 거룩히 여겨지는 것, 여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태도가 뭘까요?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렇게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명령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이런 관점에서 세 번째 청혼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바운더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기도, 이게 가장 큰 바운더리죠.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정욕대로 잘못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바운더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무관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온갖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키는 대로, 내 뜻대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 구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 뜻 구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효력이 없냐?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주로 내 뜻 구하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학교를 정하는 문제, 배우자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직장을 정하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많은 선택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저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여기에 들어갈까요? 저기에 들어갈까요? 많은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풍요로워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기 바빴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 뜻을 전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작정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금식 아니면 40일, 100일 작정에 들어가요.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달랬어요, 애가. 근데 부모님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애가? 그 다음부터 문을 탁 걸어잠고 나 이제부터 밥 안 먹어. 나 이제부터 밥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파업에 들어가는 거죠. 밥 안 먹겠다라는 거죠. 자, 이 밥 안 먹겠다라는 이 얘기가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걸까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거죠, 아이들은. 근데 우리가 기도의 형태가 이런 식의 금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원하는데, 내 뜻인데, 나는 이게 욕심이 났는데, 난 이걸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작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게 내 뜻을 강요하고 하나님과 협상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협상이 아니죠. 기도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기도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본래의 의도를 잊어버렸어요. 본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뜻, 내 이름 내는데 살아가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다 사람들이 흩어졌다 다 모입니다. 어디로 모입니까? 시날 평지로 다 모여요. 사람들 다 모입니다. 그럼 뭐 합니까? 이제 한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자. 이거예요. 홍수 사건 이후에,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한 일이 바벨탑을 쌓아요. 벽돌을 이제 구워요. 그리고 탑을 쌓아요. 역청을 진에게 섞어서 발라요. 방수 처리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심판 이후에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아버지의 이름을 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인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우리 안전하게 우리끼리 살자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벽돌을 구워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없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과 내 안정과 내 풍요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 삶. 이게 오늘 인간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목사들은 안달복달 나 있다니까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성도들은 그런 목사들을 보며 성도들은 자신의 풍요와 안전만 생각하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이후에 한국교회 몇 개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10,000개 이상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시대의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보다 바벨탑 쌓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양한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끄집어낼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애굽에서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릴 거야. 그럴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은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모세와 이 애굽 왕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끝난 게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결국 쫓기죠. 애굽 병사들에게 쫓깁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또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병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패턴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패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위기를 겪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의 왕으로부터 그 위협을 당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앞에, 세상의 악한 앞에 우리는 계속 충돌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과 너희에게 보아 알게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굴복하고 여기서 두려움에 떤다 하면 결국 세상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선택한 수많은 선택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지 내 안정과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청년들 질문 던지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선택했는데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거 물어보던 청년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직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 같지 않고 이 직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페이를 보고 선택하죠. 이 직장도 나쁘지 않고 이 직장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페이를 주는지를 보고 우리는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한 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인가?
이게 믿음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이 믿음을 따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계산과 내 안전을 위해 선택했는지를 우린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이면에는 무엇이 밑바탕이 되어 있냐?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고민의 결과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고민 없이 선택하는 건 믿음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별로 고민하지 않죠. 요즘 기독교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고민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누구를 붙잡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것인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찾는 첫 번째 원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것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그것이, 이 선택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맞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믿느냐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보다 내 풍요와 내 안전을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내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나의 이 타락한 본성을 굴복시키는 거. 이게 더 어렵습니다. 내 뜻을 굴복시키고 내 타락한 본성을 굴복시키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본성은 맞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우리는 자꾸 어떤 선택을 하냐면 종의 멍에를 매고 싶어 합니다. 우린 종의 멍에를 매고 싶어 합니다. 게으름에 종의 멍에를 매고 싶어 합니다. 쾌락에 종의 멍에를 매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것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너는 거기에서 종의 멍에를 매어서는 안 돼. 너희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야.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과 우리의 본성이 부딪히고 충돌하겠죠, 세상에서.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두 곳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아까 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의 수입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나의 적성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게 기본적인 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야 되려면 자기 부인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할 게 많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일단 저는 술, 담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부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신학교를. 또 저는 귀걸이도 하고 다녔어요. 네, 죄송하지만 귀걸이도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인을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부인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적성에 잘 맞는 게 어딘가. 저는 목회가 저에게 적성에 맞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목사라는 이 직업은 별로 저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누리는데 목사라는 직업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름을 내는 거, 이런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어떤 기대감도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 저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 저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쪽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은데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그림을 그리던 자매예요. 애니메이션. 근데 이 자매가 그림을 그리는 게 늘 괴롭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좋아서 미대에 갔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 회사에서 하청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대부분이 음란물이라는 거예요. 음란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재밌는 그런 만화들 있잖아요. 만화책들. 그런 거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일이 음란물이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 그러면 여러분 있어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음란물을 그리는 곳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둬야 되는 게 문제겠죠. 그만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내가 음란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자매는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요? 페이가 상상할 수 없거든요. 페이가 상당하거든요.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직장의 사장이
내 생계를 유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 나타나요. 원리적으로. 이런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고 고기를 안 먹을 자유도 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자유는 누구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만일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 그 고기를 먹는데 그 먹는 것에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택을 해요.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이 청원, 이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이건 천상의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아버지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으므로 이 천상의 교회가 이 온전한 통치가 어떻게 해요? 지상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작하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하라고요. 이게 에덴 동산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주셨는데 인간은 어떡합니까? 타락하고 그 동물을 잡아서 가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철광물과 같은 여러 가지 자원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유익을 끼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땅을 만드는데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우리 방식대로 낙원을 다스려 볼게요. 우리 이름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난 하나님 이름대로 아니라 우리 이름대로 내 방식대로 경작하며 살고 싶어요.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었고요.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명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 노예된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노예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삶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그건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대부분이 정욕을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기도는 삶이 있어야 되고 바른 기도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바른 기도는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어쩔 때는 힘을, 어쩔 때는 열정을, 어쩔 때는 지혜를, 어쩔 때는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열정이 없냐는 거예요. 왜 열정이 없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 답은 간단해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픈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본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심어주는 본성이에요. 이 본성은 겨자씨와 같아요. 이 본성은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작지만 이 본성은 막 불타오른다니까요. 그런 거듭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감당할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날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듭났지만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적어도 있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재능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성막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지혜로 성막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설계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주와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그 성막을 짓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